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꼽으라고 하면 과연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한번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 빈칸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꼽으라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였어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오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차민영 목사님만 보면 늘 웃음이 많은 것 같다. 기뻐 보이신다. 여러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산침례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오산침례교회 성도로 있음에 기뻐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어서 늘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뻤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 70인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나아오는데 이들의 표정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70인에 대해서는 번역본에 따라 70명이다, 72명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 10장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70인의 제자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10장 전반절을 보면 한 명씩 다니고 또 3명씩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2명씩 다니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최소한의 장비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도 사실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최소한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그 사역은
많이 풍족했을 때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대부분이 많이 피곤해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기뻤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승리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이 흘러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는 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위임받은 권능과 권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권세와 권능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역사와 병든 자를 치유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귀신이라는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그 존재는 무서워서 건드릴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라 명하니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는 곧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견해들이 있지만 이 제가 가진 주석에서는 이 70인의 제자들이 사역할 때 마귀가 추방됐다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 그대로 마귀가 추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뱀과 전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단의 세력이 제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의 전도활동은 언뜻 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몇 마디 말을 전하고 몇 사람 병 고쳐주는 정도로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 그들의 전도는 사단을 곳곳에서 완전히 격퇴시키는 엄청난 승리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회생활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전히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이 화평하고 온전하게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와 모시지 않았을 때 그 확연한 가시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냐,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냐, 아니면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냐는가가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기에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했다고 또 역경과 고난에 쓰러지고 무너집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믿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것은 잠시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둘째로 영생을 얻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의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에게 있었던 한 일화인데요.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열광받을 만큼 굉장히 큰 대스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유명한 그 방탄소년단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유명한 가수였겠죠. 물론 방탄소년보다 이제 마이클 잭슨은 더 인기가 많은 대스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1000만 장의 음반을 팔았고 당시 수익금만 해도 288억 원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관중을 열광시키기도 하고 또 관중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의 문제가 이 모든 공연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자신을 환호하고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무대를 내려오는 그 순간 하염없이 고독한 눈물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웃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그의 광란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불행한 몸부림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무대 뒤에서 슬피 울며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무대의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 아저씨였습니다. 그 청소부는 유명한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미천하다고 불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청소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이클 잭슨에게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돈은 인간을 파멸시킬 뿐 소망을 주진 못합니다. 진정코 당신이 참 기쁨을 얻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 이야기를 듣는 마이클 잭슨 가운데 순간 이 메시지가 순간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배의 문을 조용히 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마이클 잭슨은 진정으로 화평과 소망, 승리의 기쁨이 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세상에 어떠한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는 이 능력보다 방금 말씀드린 승리의 기쁨, 그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죄의 유혹에서 쫓아내는 그런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6절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또 보석과 벽옥과 수정같이 맑으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좋은 자동차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중요한 거, 마귀를 떠내보내고 병 고치는 역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제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사실을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록된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앵그리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앵그리포란 깊이 새기다, 등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 나라에 등록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기쁨은 사실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시스템, 교회의 어떤 행사, 그런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기쁨은, 복음의 기쁨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교회의 어떤 행사, 성탄절 행사, 부활절 행사, 뭐 이벤트를 하고 너무 좋죠. 공동체가 하나 되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기쁨은 평생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셋째로, 주님을 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 이 세상에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 정치, 사상 등에 따라서 내가 관점을, 세상을 그렇게 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민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언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주보 한 장을 여기에 놓는 것도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관점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는 눈이 있기에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의미로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이제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인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비밀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의 좁은 의미에 집중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선지자들과 또 다윗 왕까지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백 중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그 누구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기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성경대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해결이 있고 답이 있으면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쁨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0인의 제자들은 분명히 말씀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해답을 찾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이를 발견한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여서 자신의 소유 모두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찾고 있으십니까? 말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서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응답 속에서는 다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음악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유명한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바스찬 바흐는 G선상의 아리아, 마태 순환곡 등 굉장히 유명한 신앙의 작곡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루터에게 큰 영향을 받은 또 종교개혁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716년에 그가 작곡한 그의 칸타타 이 147번 제목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진정으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길 원한다며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중 이 10번째의 합창곡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 Jesus Joy of Man's Dazzling이라는 합창곡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사실 바흐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쓰여질 수 없는 곡이라고 합니다. 바흐의 인생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의 인생을 보면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죽어서 고아로 가난 속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혼 13년 만에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됩니다. 또 자녀들 중에 무려 8명이 또 병으로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나머지 한 명 자녀는 한 명은 정신박약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기쁨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 계속해서 나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작곡한 이 칸타타, 그 제목이 이런 제목도 있는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곡을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곡이 쓰여졌을 때도 그의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곡가가 악보를 그려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악보를 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이 잘려서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곡을 씀에 있어서도 바흐는 시력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고 도저히 기쁨이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에겐 역경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머지 마지막 남은 가족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노래, 그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니 내가 너에게 들려주었고 내가 또 1716년에 발표했던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곡을 너가 들려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녀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도 정신병자인데도 아버지는 뇌출혈이고 시각장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더 깊이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피곤에 쪄들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듣기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로 떠나가라고 하니까 마귀가 떠나갔어요.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그 병든 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나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단다. 너희들이 그것을 읽고 있으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 제일 중요하다. 더 나아가 너희들의 시선이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 있지 말고 이제 주님만 바라봐라. 이제 나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돈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자녀의 아픔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내 안에 가장 기쁨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것에 있어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